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네. 됐나요? 11에서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우리의 마음 빼앗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의 불칼로 이 공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태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랍고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기 핀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소리 잘 들어가요? 핀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지난 주일엔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삶 안에서 각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통이나 또 시련이나 또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이미 우리는 승리한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 세속에 부조리하고 불편부당한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하루만큼씩 견디고 전진해 나아가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힘이 있으니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각자의 일상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11에서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실존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또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이제 기록해 놓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11장 전체가 바로 믿음장이라고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11장 앞에 파란색 글씨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에 달려 있을 겁니다. 과연 선배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1장 전체를 받고 묵상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간략하게 믿음이 뭐다?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의 이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구체적인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역성경은 여기를 아마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여기는 확신이라 얘기했는데 확신이나 실상이나 원어는 똑같아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품이 있으면 어때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확실하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망에 있는 것들을 확증하게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보충하고 있잖아요. 일본어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에나이 디지적 가꾸니스를 것도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실체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내면에 존재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외면은 보이지만 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지금 눈에 당장에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의외로 눈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할 때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진실의 눈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착시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뭘로 보이세요, 이 그림이? 예? 이거는 대답하셔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뭘로 보이세요? 뭐 그림이 안 보이세요? 예? 귀여운 소녀로 보인다. 그렇죠? 또 예, 할머니로 보인다. 그렇죠? 두 분 다 얘기가 다 맞아요. 이 그림은 할머니로도 보이고 소녀로도 보이고 할머니로도 보여요. 이게 바로 사람의 눈이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은 소녀로도 보이지만 할머니로도 볼 수 있어요. 할머니로도 보이지만 소녀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착시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지고 이거는 소녀 그림이야, 이건 할머니 그림이야,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렇게 헷갈리는 사진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진을 언뜻 보면 지금 연설하는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해변 모래바닥에 이 널판을 깔고 그 위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밑에 그림자가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이 그림자는 널판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국기가 휘날리는 그림자예요. 깃발이 휘날리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저기에 마침 저쪽에 드리워짐으로 해놔서 저 널판이 떠서 있는 그림자처럼 보이게 된다는. 그러니까 눈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가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우리의 눈이 반드시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라는 능력을 올바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죠?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그 말하는, 이 보이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지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던 사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아까와 같은 그런 착시나 혹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모든 착각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착시와 착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에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이끌어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세속의 지식과 특히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과학기술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착시나 착각과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휴대폰이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아시죠? 사진 찍었는데 우리 가족만 딱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옆에 아저씨 얼굴이 반쪽이 딱 찍혔어요. 뭐 한쪽만 다 찍혀도 그래도 볼만한데 반쪽만 딱 찍혔으니 얼마나 흉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플리케이션 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톡 찍어가지고 지우면 지워진 기술이 있잖아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기능과 그런 보이는 대로가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과 그런 어떤 활용들이 때로는 진정한 모습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 그 자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실제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체감할 수도 없고, 혹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30년 사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난 형상이 예수님이다. 그 이상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어떤 내가 재림예수다 혹은 내가 구세주다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뭐예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감하려면 믿음이 필수적이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결론은 되게 쉽지만 어렵게 제가 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백의 초점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면 뭘 합니까? 안경을 쓰고 렌즈를 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과 잘 맞는, 나의 시력과 잘 맞는 렌즈와 안경을 써야 그래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듯이, 볼 수 있듯이 믿음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정확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4절 이하에 보시면 세 명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 세 명의 이름은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뭐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니라서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실제 실존했던 인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세 사람. 첫째는 아벨, 에녹,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다 창세기에 나와요. 첫 번째 아벨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증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증인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은 증인입니다. 첫 번째 증인인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신, 제물을 받아주신 인물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형이었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더 나았다는 게 아니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가인보다 훨씬 나은 그런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하고 나은 그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재물을 드리는가? 내가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건 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고 한다면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대우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벨이 오래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꽤 오래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인물로서 그 믿음으로 사람보다 더 존중받으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태도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보다 더 나은 태도와 더 나은 접대와 더 나은 자세로 살아가는 태도임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대한 더 나은 섬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 이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증인인 에녹. 그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는 그냥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녹을 평생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다시 말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가올 죽음의 고통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신비하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곧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의 즐거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세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뒤로도 말세의 모습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현저하게 가장 극명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천국과 지옥에서의 식사를 비유로 예화를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재밌는 얘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의 식사가 어떻게 다르냐.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숟가락이 똑같은 숟가락을 준대요. 근데 똑같은 숟가락을 주는데 어떤 숟가락을 주느냐? 사람 팔 길이보다 훨씬 긴 숟가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그러면 이걸 잡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숟가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식사 시간이 되면 너무 기쁘게 서로 먹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 떠먹여주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서로 떠먹여주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내가 못 먹는 거 저 사람 주고, 저 사람이 내 것도 먹여주고. 이렇게 천국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니까 천국 사람들은 날로 그냥 살이 그냥 포성포성하고, 때깔도 곱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 사람들은 날이면 날이 갈수록 빼짝 마르고, 안색이 안 좋아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숟가락이 무기가 돼가지고 저거 먹으려고 하는 건 쳐내고 못 먹게 하고 지만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 흘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맨날 빼짝 말아간다. 우스갯소리이고 비유이긴 하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지옥에 사람의 마음과 천국 사람의 믿음과 지옥 사람의 믿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기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자세가 곧 믿음이고 또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사는 그 시간, 그 현장이 곧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그런 동행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그는 바로 천국에 속한 삶,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미 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는 논쟁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죽음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죽잖아요. 몇 자리도 다 알아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존재 자체는 영생으로 이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기쁨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다. 죽지만 죽지 않는 삶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길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노아의 방주의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물론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맞죠. 그래서 한때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 어느 산에 방주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막 사람들이 연구하러 간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사실의 진위를 가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보다 노아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도무지 믿기 힘든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노아의 그 방주가 진짜냐 가짜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그 계획에 동참하였다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노아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징계를 당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갔는데 그 죄악의 일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짓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고 멸망하려고 하신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믿었고 순종했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 짓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야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라는,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방주가 완성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방주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는 그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시 창조하는 그 계획에 동참한 주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모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간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엔 기도 응답도 있을 수 있고 형통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디는 그런 능력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닫지 마시고 늘 펼쳐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라는. 하나님을 그냥 벌 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혹은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격 요건의 척도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마치 시험을 치러 통과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왜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렌즈와 같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정도로 귀한 보화가 우리 일상의 밭에 감춰져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을 발견하는 시선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런 천국에 속한 시민으로서도 지금 살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과 복음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치관을 결정하는 방향타와 같아요. 운전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분량이나 어떤 수준으로 측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저 가시는 방향을 따라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함께 바라보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걱정이나 염려함으로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대신에 주님께 나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루에 하루만큼만 사시고 한 번에 한 발짝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일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급을 채워주시려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이 세속적인 복과는 도무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이 지금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증거가 넘치는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